오늘 제목은 기도만이 살 길이다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 많이 해야 살 길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가 아니라 많이입니다. 많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살 길인데 오늘 읽었던 말씀 두 구절이잖아요. 12절부터 13절 8장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정잠이 없나니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하면서 2절에 이는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쭉 나가요.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6절 나오죠. 그렇게 쭉 이어져 나가면서 오늘 읽었던 12절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이걸 읽었던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살면 그들은 종이 되었어요. 이 종의 신분에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 종과 같이 억압되고 자유 없는 몸으로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는 이제 종이 아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옛생활 두려움 반대는 뭐예요? 억압 반대는 뭐예요? 자유죠. 두려움 반대는 평안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서 너 해방됐으니까 당당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종하고 자녀하고 신분 자체가 다르고 이건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륜이 많고 사회적인 어떤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318명의 그 종 가운데서 가장 재능 있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그에게 자식이 없을 때 상속자로 물려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삭을 낳으니까 생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달라지면서 이삭에게 기업을 물려줬잖아요. 그리고 그 이삭이 종보다 그 아래잖아요. 나이로 보면 경륜도 없고 어린아이잖아요. 그럴 때 누구로부터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직접 막 가르쳤습니까? 아니잖아요. 똑똑하고 신임 믿고 아주 신분이 종이라 그렇지 정말 아깝다 하는 엘리에셀을 318명의 그 수장으로 세워서 그에게 자기 아들을 맡겨서 좀 잘 교육 좀 시켜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딱 시켰는데 어느 지점에서는 이제는 신분 자체가 종이니까 교육을 받았던 아들은 이삭은 비록 교육 받았다 할지라도 자식이 아들이니까 기업을 이어받을 자니까 반전이 되죠. 이제는 명령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반전된다. 이건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 밑에서 생활했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도 한때는 율법 아래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고 그냥 복음으로서 복음 하다 보면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가령 어렸을 때 자식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회초리를 대면서 교육적으로 매를 대하는데 금이야 오기야 너무 귀하고 해서 아무리 빗나가더라도 알아서 다 잘하겠지 하다 보면 나중에 여기를 때리고 막 그러면 아이고 이쁜 거 박력도 좋다 힘도 세다 장군 되겠다고 막 좋으니까 막 더 때리는 거예요. 막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손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막 더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우리 할아버지 선물 하나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할아버지 하고 누다 딱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어렸을 때는 그 귀여운데 이제는 이게 아니야. 왜 그러냐? 3살 먹은 버릇 8까지 간단 말이잖아요. 그럴 때 이건 잡아줘야 된다. 잘못됐다는 것을 야단쳐 붙잡아줘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육이 그런 거예요. 그래 복음을 율법을 모르고 복음만 알다가 보면 무조건 자유자유 하다 보면 방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교육이 철저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교정이 다 되어진 상태에서 자녀가 됐다고 할 때 내가 교육적인 받을 때 엄하게 무섭게 받은 가운데 자녀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축복이냐.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일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복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목사지만은 이 균형 잡힌 신앙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설명을 하면서 복음으로 전환이 되어지면서 8장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율법엔 정죄시키면 지금 죽어버린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해 줬기 때문에 너는 해방됐다. 그러면서 정죄하지 않는다 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래?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 자녀로서의 살아야 하는데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부터 이제 바꿔줘야 된다. 너는 이제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가 되기 때문에 당당하게 확신 가지고 이제 벌벌벌 떨고 옛날 가지고 웅크리고 살지 말고 어깨 펴고 가슴 펴면서 살아라 이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생각부터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가르쳐주면서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 사람은 움직여진 것이 어떻게 해서 움직여지냐? 그냥 움직여진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서 일단 어디 가야겠다라고 결정이 되어지면요, 오늘 갈까 말까 하다가 마음에서 그 생각이 떠오르면 마음에서 가 해서 결정을 되면 이 몸은 이 잡아당기면 몸뚱이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갔다고 그래? 그 사람이 갔다고 하죠.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갔지만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속에서 리모컨 역할을 한 자가 있어요. 바로 생각과 마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 좋은 생각 가지라.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 보면 땅에 들어라 이 백성이 재앙이 임하리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지키고 그 다음에 너는 분별해 가지고 좋은 것 나쁜 거 또 생명에 관한 거 사망에 관한 거 살기 위해서는 너와 네 자식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길을 택해서 가야 된다. 이게 분별력이거든요. 그래서 가기 싫더라도 가야 된다. 그러면 내 마음에서 이게 살 길이라면 가야지 해서 마음의 결정을 딱 지면은 그 다음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안 나오신 분 아유 바빠서 나 힘들어서 뭐 때문에 못 나와 벌써 머리에서 딱 해버리면요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데 아무리 힘들더라도 가야지 나 도저히 안 되겠어 하다가 이 생각에서 복잡하다가 교통정리하듯이 한 가지 생각을 딱 가지고 마음의 결단 딱 되니까 와야 하나요?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도부 그 전도하셔서 수고분들 많이 했어요. 그 어중간하잖아요. 끝나고 그러면 갈까 말까 하고 나 갔다가 오겠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갔다 온 사람은 이미 여기 정리가 된 거예요. 흔들리도 않고 나 갔다가 일 보고 오겠다. 그런데 갔다가 오겠다 하다가 마음이 또 바뀌어져요. 뭐 내일 가지 뭐 하다 보면 복잡해지다가 나중에 생각에서 결정을 치지 못하면 여기서 마음에서 그래 못 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 영적으로 왔다 안 왔다 이걸로 판가름하지만은 내적인 면에서는 생각과 마음의 결단이 여기에서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생각부터 바뀌어져야 된다.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늘 우리 8장 6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영의 생각이 나오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 결론이 나와 있어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자, 여러분 죽는 길을 택할 거예요? 아니면 살 길, 평안한 길을 택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나를 두고 생각할 때, 자신을 두고 생각할 때 생각은 여기에 수없이 여기에 우리 스쳐옵니다. 그럴 때 그 생각대로 다 뭐 할까 하면 머리 터져요. 이건 순간에 순간순간마다 여기에서 교통정리가 돼요. 방송국에는 세계 모든 각국에서 전파로 계속 쏘아 오면서 수없는 몇 수천 가지의 뉴스 사건들이 다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서 딱딱 교통정리해서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얼마나 지상파를 통해서 공중파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려가지고 정해진 시간 안에 이 정도의 양을 보내겠다라고 한 것만이 우리에게 보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그렇습니다. 보는 거, 듣는 거, 우리가 또 하고 싶은 거 가지가지 수없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나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는 나를 해롭게 하는 것들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해롭게 하는 것이 대부분 재미있고 멋있고 거기에 끌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나와서 그 생각들이 육신의 생각은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살면서 말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친근감이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을 교류하고, 벌써 말만 통하더라도, 외국에서 말만 통하더라도요 귀가 번쩍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좋다 할지라도 통하지 않으니까 알지를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면요 그 말씀이 감사하고 그 말씀에 이해가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얻어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요 지겨워요. 그런데 느닷없이 누가 말하면 쏙쏙 들어오고 통해. 이게 뭐냐면 팔은 안으로 굽듯이 우리 육체가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어요. 그래, 땅에서 나온 생각, 땅에서 나온 모든 풍습과 땅에서 나오는 그 시대의 흐름과 이런 것들을 들을 때는 쏙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면 다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면 무료해. 내가 이 말 들으러 갔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도 두 가지 흐름으로 쫙 나눠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13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우리 살 길을 택해야 해요? 죽을 길을 택해야 해요? 살 길을 택해야 된다 이게, 살 길을. 여러분, 사람이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성실히 살고 막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함정 속에 발을 잘못 디뎌서 내가 그것이 죽을 길인지 모르고 열심히 살았다 이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노력도 안 해서 모르는데. 그리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천지를 지으신 가운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가운데 모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 우리에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해서도 안 되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 않냐고 한 것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은 내가 하기 싫더라 하라 명령이다 하면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명령은 다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하고 싶더라도 해서는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원하고 있어요. 잘 자라기를 원하는데, 옛날 우리 습관이 있잖아요. 제가 전라북도 임실군 시편물 대리 77번지에서 데려와서 거기에서 이 전라도 사투리를 안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설교 끝나고 목사님 전라도예요?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아, 설교 시간에 전라도 말 사투리 쓰던데요. 내 처음에요, 나는 우리 지방의 오리지널 말을 하고 내가 자부심 있게 다 지내겠다 해가지고 전사 불매 가가지고 가서 그랬다니까 막 하면서 했더니요 집사님들부터 막 소문이 났어요. 전사님 막 사투리를 쓰는데 애들이 막 웃어 죽겠고, 또 때로는 왜 그러나 막 설교를 못 듣겠다고 한다고 막. 그래서 아니 지방에 자기 막 어떤 사람 막 숙이고 막 안 쓰려고 하고 막. 그런데 나는 당당하게 내 책 써가지고 전북 임실 태생 써놨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그 본적을 바꿔보라 해가지고 고향을 막 전라도 막 싫어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걸 그 감추고 본적까지 바꿔버려요. 제가 아는 어떤 저기는요, 본적을 옮겨야겠대요. 예 옮기자고 그랬더니 뻔히 알죠. 훤히 보여. 그래서 이렇지 않느냐 그렇대요. 얼마나 피해 의식을 많이 받았으면 그럴까요? 그러지 말아라. 바꾼다고서 그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서류상 바뀌어진 것이지 원적은 남는다 그랬어요. 원적은.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써놨잖아요. 전북 임실 대생 그걸 써놨잖아요. 왜 그런가? 그런 자부심을 변함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거 그대로 그냥 써먹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웃더니 말더니. 근데 공인으로서 그렇게 해봤더니 설교를 못 듣겠다는 게 기운이라고. 아 이거 바꿔야겠구나. 내가 개인적인 삶에 뭐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배웠어요. 신경을 써서 이제 쓰다가 보니까 지방에서 사는 시기보다 도시에 사는 수가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이게 바로 이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왔다 이게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성향이 이렇게 기울어진다 이거죠. 율법으로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복음으로 살았는데 율법으로 살려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너 그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적용시켜서 본다면 예수 믿기 전의 생활이 너를 계속 이끌어가게 된다. 그게 생각나고 너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로 가게 된다 이거예요. 해바라기가 그 돌려내면 해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듯이 내가 세상 바라보는 것이 예수 믿으면 또 다 그쪽으로 돌아가듯이 그러게 된대. 이때 정신을 차리고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살 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예요? 살 길은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몸의 행실을 죽여라.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근데 몸의 행실을 죽이는 길은 특별하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나오죠. 근데 성령 충만은 몸의 행실은 오직 죽여야 하는데 그냥 죽어지지 않더라 이거죠. 하루아침에 죽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성령 충만이 하는데 성령 충만하는데 아무리 성령 충만 입에 달고 다니다 안 돼. 왜 그러냐? 여기에 뭘 넣으면 기도. 우리 한번 따라서 기도가 밑받침돼야 된다. 뒷받침이 아니에요. 못 받침이요? 밑받침. 곡식으로 말하면 걸음을 밑걸음을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바로 밑받침이 되었을 때 말씀을,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을 때 성령 받았잖아요. 기도했을 때 성령 받고 성령 받으니까 바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베드로같이 그 자기가 장담했지만 결국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가 성령 충만하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부활한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투표하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하니까 변화돼서 핍박자가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 왜 그러느냐? 그런 성령 충만해가지고 되는데 끝까지 잘 유지한 것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는데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 성령 충만과 우리의 몸의 행실, 뭐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변화돼야지, 변화되지 않고 하면서 비판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왜 다니면서 그러냐? 그래, 내가 조금 노력하면 된다는데 노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실을 살아보니까요, 어려움이 뭐냐면 물을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물을 쓰다 보면 나중에 또 넘칠까 봐 자동으로 해놨더라도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고장 나버리면 방바닥이 뜨끈뜨끈하고 이상해서 봤더니 물이 이 정도 그래가지고 막 비상이 걸리고, 그래서 물을 밑으로 떨어뜨려서 쭉 내려가야 하는데 그냥 거기에
웅덩이 파놓고 모타가 올려하는데 이것은 밑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린 것은 영리예요. 동력에 의해서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력 관계없이 순리대로 하는 것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간 것이 쉬워요? 올린 것이 쉬워요? 내려간 거죠. 이건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내려가지 말라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이 영리로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순리로 생활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자유의 몸으로서 하니까.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려고 할 때 너무 억압된다 했을 때는 내 힘으로 한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로 성령의 동력을 이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 충만은 내가 하고 싶어서가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그 순리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영리에서 유리한 별로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인간의 한계점을 바로 이끌어서 만들어 주시고 또 때로는 무관심했던 걸 순리로 해서 전에 억압된 것이 쉽게 감사 찬송을 들으면서 나에게 자유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보고 기도를 통해서 바로 지속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병들고 바로 우리는 온전히 건강한 신앙을 할 수 없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제목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오늘은 기도만이 살 길이다. 왜? 오늘 성경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지금 부모가 아들 낳았다고 딸 낳았다고 해서 너무 기뻐서 좋아했는데 얼마 있지 않다가 시들시들하고 사람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결국 죽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와 관계를 자녀와 부모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자라기를 원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기에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몸의 행실을 죽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보고 영광 속에서 기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맨 기초적인 것이 이 기도를 해야 된다. 자, 건강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건강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신경 안 쓰더라도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저항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암세포가 위협할지라도 누구보다 10배가 막 더 암세포가 많이 자라나. 근데 20배 이상 저항력이 강해. 그러면 이기는 거 안 이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암세포 별로 없어요. 딱 한 개뿐이 없어. 그러니까 안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순간에 다 덮어버렸어. 왜? 저항력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가 10대고 열이 100개 되고 막 하다 온몸이 덮어버린다 이거죠. 누구나 다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면역력이 강해야 어떤 병도 이겨내고 근심걱정 할 것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사는데도 건강하지 않더라도 이겨낸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그 속에 면역력이 강하듯이 기도의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삶. 그래서 기도만이 살 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을 해봅시다.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겠죠. 기도는 하기 싫더라도 해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 왜 기도만이 살 길이냐? 무조건 막 주입식으로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십시오 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유를 설득력이 있어요. 이해가 돼야 된다.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영적 호흡도 호흡이지만 대화인데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소리를 듣냐에 따라서 방향이 잡혀집니다. 자꾸 그 소리를 듣다 보면 그 아니다 한 것도 긴 것 같고 나중에 맞아 일리가 있어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맞아 해서 결론을 짓고 거기에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안상홍 그쪽으로 가는 사람도 그래서 미친 거예요. 왜? 한마디마다 아니라고 막 하다가 한마디 듣고 한마디 듣고 맞네
아, 그러네. 내가 그동안에 정말로 속아가지고 내가 억울하다고. 그래가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돌아선 거 쉬운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소리를 자주 들어야 해요? 좋은 소리를 자주 들어야 해요. 자, 세상에 가장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하나님의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소리를 자주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자주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듣고만 있으면 돼요? 가장 친밀감은 교제예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그럴 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 들어오면서 아멘 할 때 있고 주의할 때 내가 그 말이 맞고 그러게 하고 내가 정말 살았던 것이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맞구나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됐다고 것을 가르쳐 줬을 때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헛되게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심정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나중에 하나하나 고쳐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되어지냐? 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내 생각. 내 생각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속에서 대화하고 그 함께 둥글고 이야기하면 그 말이 다 맞아. 왜? 그런 사람들의 소리만 듣다가 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투표하더라도 그 말이 맞다고 하고 법이 바뀌어져 버릴 정도로 그렇게 세상은 여론에 의해서 법이 바뀌어서 움직여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그 말을 우리 들었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분별력이 되어지고 완전히 가슴속에 성령 심어서 이것만이 살 길이다. 누가 뭐라고 하면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유혹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보고 나중에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말씀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평안이 누려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복된 일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복된 생각이 되어지고 복된 마음이 되어지고 복된 행동을 하고 그래야 좋은 거 심어야 안 심어요? 좋은 거 심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을 거둔다 이거죠. 근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도 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게 뭐냐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뭐예요? 세상의 소리 듣고 TV 소리 듣고 세상이 이렇게 그런 걸 아주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이건 영향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걸 볼 필요가 없고 보면 잘못다 그 말이 아니라 여가 문화생활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의 영혼에 내가 정말 영적 건강에 해로운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TV를 2시간 받고 3시간 봤으면 여러분은 그 이상 무엇을 해야 해요? 성경을 보더니 기도를 해야 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쑥스러우니까 안 물어보지만은 다 자신 속에 말해보세요. 자,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에서 막 움직여진 것과 비교하면 거기에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럼 진지하게 기도를 하더라도 해야 하는데 그냥 설렁설렁하고 몇 시에 끝나? 오늘 종실 때가 기도 왜 이렇게 종을 안 쳐? 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라고 하면 하면서 목사님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가면 야 가자 쑥 가버리고 밀물처럼 빠져가고 이런 기도는 내가 양심이 편하지 않잖아요.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는 기도만이 살 길이다 했을 때 누가 보든 말든 눈치 작전이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